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혹시 지금 모임에 성령님도 초청하셨나요?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성령님 초청하셨습니까? 2024년도를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이제 지나가지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한 달 전에 드렸는데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아쉬움을 돌아보고 또 2024년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 나름대로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씩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 이 한 달이 쑥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작은 결단, 결심이라도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걸 하나쯤 지속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아마 굉장히 좋은 그런 변화가 아마 찾아오게 될 겁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되어서 소개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수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실패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다라는 말을 제가 하여튼 어디선가에서 읽었는데 누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저와 여러분 다 수많은 아마 실수들을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어쩌면 이 한 달 지나는 시간 가운데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랬네 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건 실패가 아니지만 내가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수많은 차이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해요. 짐승들은, 동물들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 이게 인간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사기라는 것이 있죠. 저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 사사 시대를 우리가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어둠의 시간이다. 그게 거의 350년 정도가 돼요. 그 긴 시간을 300년 이상 되는 시간들을 암흑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사 시대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 알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똑같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삶이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거울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줄이는 거,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어도 줄이는 거, 그것이 아마 우리가 어쩌면 인생을 한 단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의 삶이 좀 더 깊어지려면 지금까지의 자기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반추해야 됩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후퇴하지 않는 것만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후퇴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진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구경도 못 해보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같은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이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더 신앙이 깊어지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한 때가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가장 공고할 때 내 모습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신앙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본다면 아마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이 목회를, 참 목회가 어렵습니다. 이민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보통 일반 비즈니스 일들은 똑같은 일을 한 10년 하면 전문가 됩니다. 전문가. 눈 감고도 해요.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이룩한 기업이라면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공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라는 게, 이민 목회 특히, 이게 글쎄 10년이 되어도 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이게 공고함이 없어요. 항상 불안한 게 이게 이민 목회예요. 제가 짧은 목회를 돌아보니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제가 느끼게 되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목회 환경이 좋으면 이 목회의 질도 좋아지고 아주 수월한 목회를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목회 환경이 막 좋아지면 굉장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죠. 제가 엄청난 목회를 아직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목회가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목회가 잘 안 돼요. 희한해요. 내가 힘이 빠지면 목회가 잘 돼요. 열정이 넘쳐가지고 내가 앞서 나가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게 내가 앞서 나간다는 게 목사님들이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진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쨌든 목회를 잘해보려고, 교회를 잘되게 하려고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서 나가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다가 부딪히고 안 되고 해서 아주 지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라고 안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목회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하세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또 그건 또 내가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신단 말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무조건 막혀요. 의지한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쉬운 순간이 없습니다. 참 저도 하나님이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쉬면 어때? 좀 하나님 열심히 했잖아요. 좀 우리가 좀 딴짓도 좀 하고 말이죠, 그죠? 그러고 싶을 때가 여러분 없어요? 많죠? 놔두면 그냥 돌아가. 고무줄 쭉 당겼다가 제자리 돌아가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 신앙이 이 체질이 안 된 사람은요 금방 돌아가요. 환경이 바뀌면 세상 속으로 수루루룩 참 빨리도 돌아가요.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 나태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순간도 딴짓하는 것을 하나님 별로 봐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물론 애를 써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절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불변의 원칙입니다. 불변의 원칙.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세요. 에녹같이 매일매일 저 1년 언제 지나가? 여러분 1년 10년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계획은 해야 되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결국은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합쳐져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인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365년간이 그 많은 세월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오늘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상태로 불러가시는 그런 위대한 순간을 에녹이 맞이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아주 조그마한 그 책자에 매일 이 큐티하는 책자에서 아주 너무 오래전에 본 문구인데 잊어지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을 만큼 작은 일도 없고 하나님이 못하실 만큼 큰 일도 없다는 말이었어요.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런 일들이야 하나님이 무슨 이거 가지고 간섭을 하겠어, 이거 신경 쓰시겠어. 그렇습니다. 저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하는 일 하나하나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네 알아서 하라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을 만큼 작은 일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버려질 들판의 잡초까지도 돌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감동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내일이면 이거 베어가지고 그냥 불에 던져버릴 텐데 그러면 대충 만들잖아요. 이거 버릴 것 같으면 우리가 제품을 대충 만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버릴 텐데. 근데 여러분, 잡초가 대충 만들어진 잡초 본 적 있습니까? 모양이, 구성이, 이파리가 대충 만들어진 잡초 없어요. 완벽하게 만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세신다잖아요. 그렇다면 하찮은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 다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관심 없이 그 대충 보는 거 없으시겠죠? 다 본단 말이에요. 모든 사소한 일들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부모가 되면 대충 그럴 겁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 이야기 듣기 싫어. 그게 아니라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들이 와서 고주할 매주할 오늘 엄마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식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딸이 왜 좋다 그래요? 딸이 아들보다. 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고주할 매주할 엄마 아들들은 이거지. 물론 좋은 아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내일, 저거는 이거는 좀 이제 큰일이니까 이거는 하나님 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사는요 하나님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고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있는지, 크고 사소한 결정을 할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결정할 때 성령님과 의논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 성령님 초청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오시면 제일 먼저 앉아서 무슨 기도를 드리세요?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은 영감 있는 노래로 불러요.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 자리에 앉으면 성령님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꼭 예배 자리에 앉으면 그 기도를 꼭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찬양 하나를 불러도 그 찬양 가운데서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찬양에서 은혜가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들의 삶이 메마르고 허물을 반복하는 이유가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아서는 아닌지 우리 이 시간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수많은 결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한 결정도 있을 거고 못한 결정도 있을 텐데 그 결정들이 실패한 이유가 성령님과 의논하지 않아서는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기업들 특히 결정하는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노키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업들을 보면 결정하면 잘못해가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창업주가, 기업주가, CEO가 결정을 한번 잘못하면
그 기업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결정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걸 이제 경영학적으로, 제가 이제 경영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참 좋아하는데, 거기 쭉 보면 그런 잘못된 기업 CEO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과오를 범하는 뭐 5가지 실수, 뭐 10가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과신하는 거, 너무 과신하는 거. 가령 맥도날드 같은 경우, 우리 이 정도로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런 거 없어. 뭐 이래가지고 발전을 더디한다든지. 그래서 뭐 버거킹이라든지 뭐 타코벨인가 그런 게 중간에 다 틈새로 다 들어왔다 그러더만요.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결정이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맞다 이거. 여러분 성령님과 꼭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의 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첫 번째 총회 장면이에요. 이걸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공문입니다. 공문 여러분 읽은 게 23절부터 사실 읽어야 되는데,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 편지라는 게 공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다 총회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뭐라 해서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를 총회로 문의를 한단 말이에요. 노회로 문의하고, 노회라는 곳에서 또 결정을 못하면 총회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총회에서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 나이 몇 살부터 뭐 안수집사 장로님은 몇 살까지로 한다, 뭐 가령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이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총회에서 결정이 잘못돼 버리면 이게 모든 교회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총회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수천 년 기독교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분들은 몰랐겠죠.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마지막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15장 28절입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말이 위대한 말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그러면서 이 결정은 우리끼리 한 결정이 아니라 성령과 의논해서 결정한 거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포 참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놀랍죠. 근데 물론 이제 요즘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뭐 희한한 말하는 2단들, 3단들, 5단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뭐 예외로 하고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단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 놔두고, 저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회가, 총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교회들은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총회가 뭔가를 결정할 때 이 총대들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 총대들은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노회도, 성령과 교회는. 자, 어떻게 이 결정이 도대체 어떤 결정인지 조금만 제가 성경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의 마들 철치, 어머니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 그걸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죠.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설교에서 메가철치, 대형교회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 야고보가 또 헤롯의 칼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헤롯이 힘을 얻어갖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고 뭐 이제 교회를 막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싫거든요. 박수를 치니까 이 세상 권세자들은 민중들 뭐 그걸 핑계 대서 다 해요. 민중들이 원한다, 이거 회중들이 원한다, 국민들이 원한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이 그냥 칼을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이제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흩어져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사 하나님이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백성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교회가 많다, 이 개신교회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분열이 되고 성도가 흩어지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싸워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흩어질 수 있는데, 흩어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열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열, 핍박이 모든 것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사용하시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참 부흥하다 보면 온갖 사람들이 다 오기 마련이에요. 그죠?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율법자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교회 오는 건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여러분들이 보면 이 일 때문에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와 변론이 생겼습니다. 변론이. 디베이트, 성경 영어 성경에는 디스커션이라고 나오고 디베이트라고 나오고 디스푸시라고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데 디스커션보다는 사실은 논쟁, 이게 더 오히려 맞아요. 논쟁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논쟁,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리적인 논쟁은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논쟁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 이 교리적인 논쟁을 이렇게 서로가 하면서 서로의 신학적인 발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논쟁을 계속 이어가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교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단이 정한 교리와 지도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걸 존중해야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결론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인 초대교회를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노회가 뭔가 결정을 못하니까 총회로 보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회는 최종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당회가 중요하죠. 장로교회에서는. 왜? 당회가 최종적인 수많은 일들을 사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해서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 당회가 왜 권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맡긴다, 회중의 성도의 대표로 장로님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에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회중들의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을 그 장로님들도 당연히 회중들의 의견을 다 알아야 돼요. 자기 개인 의견을 당해서 내면 안 돼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맡긴 거니까 모든 성도들, 대다수의 성도가 원하는 게 뭔지를 사실은 다 알아가지고 당회에서 의견을 내놔야, 그래 좋은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당회가 최종 의결 기구고 총회가 최종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교회 회의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변론이 막 있었어요. 지도자가 이래 이게 아니라 그 세워진 대표들이 서로 토론과 변론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우리 장로교회가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잘 못 이용해서 그렇지. 많은 서로의 이 토론과 서로의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나누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또 가지고 있는 배경들, 경험들을 막 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한참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논쟁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권위 있는 사람. 이 권위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미리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보내고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딱 이렇게 이때를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4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셨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성령 임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성령 임하더라. 셋째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더라. 성령이 다 임하더라. 그리고 네 번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마음의 깨끗함, 구원을 얻더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더라 하는 걸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하는 12제자 중에 수장 아닙니까? 그 권위를 바탕으로 쫙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다 설득력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최종 결정은 지도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총회도 총회장이 땅땅땅 해야 그게 권위가 실리는 거거든요. 그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 끝난 후에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야고보도 말을 보탭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마지막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훗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며 그 황폐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실 것과 그 남은 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 마지막 때 주를 찾게 될 것이라는 아모스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예언되어져 있다. 베드로의 말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힘을 실으면서 편지를 공문을 딱 적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 23절부터 그 편에 편지를 써서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희 교회 가서 그렇게 어지럽게 했는데 우리가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너희에게 지우는 게 합당치 않다고 여기기에 성령과 우리는, 저는 이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항상 성령 안에 있었거든요.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낙타무릎이잖아요.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야고보는 구제 봉사에 탁월했다 그럽니다. 자선 어려운 사람 섬기는 걸 잘했다 그래요. 근데 매일같이 무릎이 낙타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과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소한 결정도 있고 큰 결정도 있죠. 근데 이 개인의 결정은 개인에게 그치지만 기업의 결정은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국가가 내리는 결정, 대통령이 내리는 결정, 의회가 내리는 결정은 국민 전체와 국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첫 번째 총회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기독교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렀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할례를 받으면서 그걸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 기독교로 귀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과 야고보와 그 지도자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방인의 세계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5대 6대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 편지를 듣는 순간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기뻐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가 있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 그렇게만 칭찬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그 다윗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참 씻을 수 없는 실수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가장 큰 장점. 다윗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에 관한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에 관련되어서 다윗이 항상 버릇처럼 하는 게 있어요. 뭔가 결정할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사무엘상 30장 8절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자기 부인하고 다 잡혀갔을 때, 블레셋 다 잡혀갔을 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부인이 잡혀갔는데 가면 되는데, 가기 전에 그 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지금 따라가면 저 군대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갈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또 하나님은 또 참 하나님 맞장구를 또 잘 치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묻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그 소식을 듣고 그 후에 이 말이에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지금까지 이제 유다 왕이 되질 않았는데 이제 올라갈 때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또 하나님이 또 맞장구 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그럼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헤브론으로 갈지.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겠어? 물론 너무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빨간 옷 입을까요? 검은 옷 입을까요? 뭐 이런 것까지는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것도 물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모세를 능가하는 장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끈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한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한 번 실수한 거 이거를 참 어려워요. 실수는 실수예요. 여호수아가 다 잘했는데 한 번 큰 실수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아이성을 막 무너뜨리니까 가나안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민족이다.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작전을 써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이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막 멀리서, 정말 멀리서 걸어온 것처럼 막 옷을 다 축하게 막 양식도 다 오래 부패한 것처럼 해갖고 그 앞으로 나갑니다. 여호수아시여, 우리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니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 주려고 떡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벌써 다 식었고 이렇게 부패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 멀리서 왔는데 당신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당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종 삼아 주시옵소서. 당신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데,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을 그냥 받아들여 약속을 해버렸어요.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놔뒀지 않습니까? 몇백 년 계속 있다고요. 그 히위 족속이. 물론 나중에 성전 물 깃는 사람이 되고 성전에 쓰이긴 했지만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걸 왜 성경에 표기를 하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을 성경이 왜 하고 있겠냐고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잖아요. 누군가 이런 표현을 하던데 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기도를 영적인 숨고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한 박자 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급할수록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나가면 이길 것 같은데,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습관이 잠깐 묵도하고 영적인 숨고르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너 뭐 해줄까? 너 왜 그랬어? 뭐 물을 때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숨고르기. 그 짧은 시간 몇 초라도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기의
경험, 자신감 이런 걸 바탕으로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박자 늦추면서 내 자아가 앞서 나가는 것을 한 박자 쉬고 성령께 그 결정을 맡기는 태도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고, 하나님께서 그 태도,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간단 말이에요. 2024년도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물론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사소한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배제해버려요. 우리가 영화계나 연예인계 수상 소감,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도 하도 크리스찬들이 많아갖고 무슨 상을 이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방송에서 못 쓰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근데 그거 안 쓰면 할 말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라는 요인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빼면 남는 게 많습니까? 없다 까기도 그렇고 있다 까기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결정은요 항상 뒤가 아름다워요. 성령님과 일단 결정을 함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기도하고 했는데 이거 왜 이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다 하나님이 다 해줘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한 일은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론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해줘. 왜? 하나님 이름으로 했잖아요. 내가 성령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우리가 그냥 팔딱팔딱 냄비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냄비 신앙 막 빠바바박 걷다가 그냥 막 냄비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과 우리는 함께 결정해 나가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참 소중한 자산이지만 2024년 지금부터는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